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본문을 가지고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장교 출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름 때문에 그런지 장교 출신이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장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병대 병장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또 고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군대 훈련이라고 하면은 다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되고 힘든 훈련을 뽑자고 한다면 단연코 행군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속했던 중대는 제가 화기중대였는데요. 행군을 한번 하면 등에는 한 20kg 이상의 군장을 메고 또 어깨에는 15kg 정도 되는 포를 81mm 박격포입니다. 81mm 박격포를 들고 그렇게 행군을 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출발해서 해가 지고 별이 떠도 계속 행군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무거운 걸 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행군을 하니 많이 힘들지요. 그래서 저녁쯤 되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대원들이 녹초가 됩니다.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는 낙오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포기했겠습니까? 포기했으면 안 물어봤겠죠. 그런데 저도 정말 수십 번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차라리 쓰러져서 앰뷸런스 타고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앞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30분 남았다. 중대장님의 외침입니다. 앞에서 이제 정말 다 왔다고 30분밖에 안 남았다. 힘내자라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정말 저는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진 줄 알았는데 이제 30분 남았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몸에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옆에 있는 대원들을 독려하면서 조금 더 견디자, 걸어가자. 그렇게 행군을 이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도착했을까요? 30분은커녕 2시간 이상을 더 걸었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쯤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는데 또 앞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진짜 다 왔다. 10분 남았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렇게 힘든 행군을 끝끝내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힘든 훈련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나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한 줄기 붙잡을 만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아침을 열어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복권을 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것 한 번만 당첨이 되면 내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런 것이 물질이 복권이 소망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소망, 그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언제나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그 시대에는 그 부활의 소망은 그 어떤 시대보다 더욱 빛나는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참 예수 믿기 힘들고 또한 무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부당하게, 억울하게 불이익 받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고 사형당할 것도 각오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 벌금을 낼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와는 정반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재밌는 것을 많이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갖추고 우리는 교회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전도의 방법을 하는 것은 너무나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울리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장에 해고될 것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벌금을 낼 것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 성경의 시대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그 특별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은 특별한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며 전쟁에도 용감하게 참여하고 심한 고문을 받되 그 고문을 거부하지 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 말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죽음 뒤에는, 그들의 이 고난 뒤에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부활,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그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단순히 두렵고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드디어 벗어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주님과 같이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비가 새는 집, 비가 새서 곰팡이가 피고 허름하고 들어가면 냄새나는 그 집에 살다가 정원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답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이사가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만약 그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삿날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날이 언제 올지, 이사하는 그날이 언제 올지를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이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이 땅에서 괴롭게 힘들게 믿음 생활 또 지켜 나아가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근심과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은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인생의 끝에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나의 소망, 우리 성도님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소망은 하늘 유업입니다. 하늘 유업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지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말이 유행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이 참 유행을 했지요. 너도 나도 금수저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금수저가 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할 때에 금수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고민하지 않을까요? 다 사면 되니까요. 자동차가 고장나도 그것이 고민되지 않습니다. 왜 고민되지 않을까요? 그냥 또 사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대한 고민도 많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장이니까요.
정말 금수저의 인생은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부자 아버지를 만나는,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 훨씬 복되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땅의 유업들, 이 땅의 부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요.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건물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면 부식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부식이 오래되면 위태해지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세워놓은 모든 부와 명예는 불안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어제까지 대저택에 살며 떵떵거리던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 위기를 맞아서, 어려움을 맞아서 길거리에 나앉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그런 유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썩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둑 맞을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견고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땅의 돈과 명예와 물질과 수많은 것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들은요, 위태한 것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썩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탑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쌓아 올린 하늘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누가 빼앗아 가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늘 유업이 복된 것은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세상은 더럽혀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이 땅에서 정직하고 청렴하게 사업하면서 소위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당히 불법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탈세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직하게만 옳은 것을 옳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뇌물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인기가 있고 그래야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이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 땅은 더럽혀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땅의 유업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늘 유업은 어떤 것입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 하늘 유업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온전한 평안과 만족을 주는 하늘 유업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 유업이 복된 것은 하늘 유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에 다 쥐어보았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내 눈에 다 담아보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다 해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명한 왕들의 무덤에는 왕과 함께 무엇이 같이 묻혀져 있습니까? 그 왕이 살아생전에 누렸던 수많은 금은 보화가 같이 묻혀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무덤에 묻어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 유업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비록 성도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다 쌓아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늘 유업을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 유업을 소망으로 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하늘 상급을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고 또한 하나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사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당신의 자녀들을 그 넘어진 자리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조금 남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번 크게
쓰러진 적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크게 한번 실패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손을 들고 그렇게 외쳤지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가시는 자리라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담은 그 맹세가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깨어졌지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의 심정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순간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예수님 곁으로 돌아올 수는 없겠구나.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친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그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도 자신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경험을 토대로 성도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 어떤 시험과 역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 유업 상급으로 쌓아주신다 하는 소망입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자빠져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견인이 바로 성도의 소망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세상에 나아가 웃음을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참 평안을 보여주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아서 웃습니까? 당신 제가 보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나랑 비슷한데
무엇이 그렇게 평안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것을 보여주며 저는 예수님 때문에 웃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소망을 가지시고 복된 인생, 기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